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갈망의 주제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바라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딱히 누군가가 사랑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 각자에게는 마치 사랑의 DNA가 있어서 무언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또한 자기 자신 또한 그런 사랑을 받는 자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주셨는데 그 형상 안에 사랑이라는 성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형상은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져서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도 의심하게 되었고 자기의 잘못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과학과 지식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도 사랑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편리하고 윤택한 삶이 펼쳐진 것 같지만 그런 변화에 맞춰서 사랑이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욱 그릇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서로 해야 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일어난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은 또다시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판명이 나진 않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하게 해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는 매우 극단적이고 왜곡된 자기 사랑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더욱더 참된 사랑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7절까지 보시면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심으로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은 애매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드러낼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고린도 교회가 심한 다툼으로 갈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따르겠다고 할 정도로 헌신도가 남달랐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연합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들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고 자기를 다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 할 만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은사와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은사의 사용 동기를 하나님 안에서 드러난 사랑으로 삼으십시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결국에는 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 했습니다. 앞서 바울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드러낸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사랑으로 자기 의에 이끌려서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퍼스가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선행을 할 때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욕심이 오히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인 인간의 성품, 자기 의지와 이기심, 보상받고 싶은 마음,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바람 등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그와 같은 여러 마음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동기에 있어서 욕심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저 겉모습만 볼 뿐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눈을 누구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이 경고한 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행한 모든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공적이 모두 불타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지요. 어떤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하는가 조심하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들, 모든 방언들, 지식과 믿음과 헌신을 어떻게 나타내려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실의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삼아 보십시오.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국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적인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의 사랑 안에서 누릴 행복을 기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의 동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영원히 거할 것이고 그 사랑으로 행한 모든 삶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섬기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주신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 모두는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두운 세상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여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영원한 것은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하였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그 사랑으로 주어진 소망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에 비하여 은사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은사들은 결국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모두 사라진다 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예를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처럼 12절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한 것이 이를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곧 사라질 은사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이 구별이 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데 쓰여지는 것뿐입니다. 그것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데요. 토라를 가르칠 때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토라가 새겨진 목판 위에 꿀을 발라서 그 꿀을 맛보면서 동시에 토라를 보고 외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그 꿀이 더 좋다고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은사나 직분에 여전히 매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남으로 이제는 금도 아니요 꿀도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믿고 그 사랑으로 소망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주목해야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세상의 진정한 사랑에 줄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이기적인 사랑에 갇혀 살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힘입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더 큰 믿음과 소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히 나타내는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